제가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 쪽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의 특성상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픈 곳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허리, 어떤 분은 무릎, 어떤 분은 팔꿈치, 어떤 분은 또 손목, 다 이게 관절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쓰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이제 지난 주에도 이제 처음 간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난 분이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요. 그 딱 봤더니 나이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데 허리가 안 좋아 보여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허리가 안 좋은 것보다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2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자세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젊은데 어떻게 벌써 저렇게 됐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살 때부터 했대요. 그 일을.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굉장히 동안이더라고요. 44살이나 먹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동안인데,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곳이 없는 거죠. 제가 먼저 이제 겪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 2년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일을 잠깐 쉬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저는 5분도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병원을 갔더니 다른 병은 모르겠는데 이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의 도움이 크게 없다. 본인의 자세를 고치고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위들, 그 상처난 부분들이 아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력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죠.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다 알아들어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모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다시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결국 운동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안 돼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너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그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세를 고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갖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삶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안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21절, 22절이 그 포인트예요. 2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그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그 하나님이 정신이 제대로 되신 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다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단에 바쳐질 양을 먼저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신 거냐면 너가 가장 우선시하는,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는 가장 중요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길 바란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에 정말 소중하게 그 이삭을 얻었어요.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48 먹은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 아이가 24개월 됐답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하니 스스럼 없이 마음이 슬펐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로만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맨 앞에 우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될까요? 내 인생에서 1등 하나님이 1등이야 라고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처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이 마음 그리고 듣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억해야 돼요. 그 삶 안에 어떤 환경, 어떤 순간적인 사건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에 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죠. 그 담대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갔죠? 성전에 갔죠? 성전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봤냐면
주목하여 봤대요.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주목해서 봤대요. 주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주목해서 봤는가 하는 그 설명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다.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마음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우, 너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너가 부족한 걸 좀 채웠으면 좋겠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많은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말만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부재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80년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때 저는 군대에서 충정훈련이라고 데모 진압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을 잘 때도 워커를 벗지 말고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출동할지 모른다고.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생이 됐던 때였어요. 만약에 저희가 있었던 그 군대가 만약에 그때 출동이 됐다면 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대는 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90년대는 저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저희는 100% 다 취업을 했어요. 100%가 99% 이상. 마음만 먹는 사람들은 다 취업이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도드라진 게 뭐였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갔죠. 잘 사는 사람은 그 경제 발전을 토대로 더 부자가 돼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서 잘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인신매매가 있었고요. 유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대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만에 유괴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모르겠어요. 그 배우인지 뭐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이랍니다. 그 연예인,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청소년인데 그 자녀를 유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수사가 이루어져요.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다칠 줄 모르니까 비공개로 해서 그런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자들, 언론들은 굉장히 빠르죠. 벌써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루트를 알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그 집 앞 사정,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진을 봤더니 장난 아니야. 완전히 무슨 뭐 시장통이에요. 언론사, 모든 언론사의 사람들,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 그 앞에 완전히 왁자지껄하는 거예요. 그 중계하는 차들까지 막 그 비공개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들이 특종을 먼저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쟁으로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가서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범인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돈을 준비해서 오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들이 자꾸만 장소를 계속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요. 이 범인들이 와서 봤더니 자신들을 쳐다본 눈들이 너무 많다랍니다.
느껴지는 그 시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나서질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도망갔죠. 결국에는 그 아이는 죽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쳐다보고 있던 그 눈들이 어떤 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론사 기자들의 눈이었다고 해요. 지금 한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잃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특종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국률한 마음은 그 마음의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모른다 그랬죠. 몰라서 저런다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죠. 국률한 마음으로 여겼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 국률한 마음이 마음속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내 욕심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라봤을 그 국률의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인 건 그 범인들이 아니라 특종을 얻겠다고 경쟁한, 앞뒤 가리지 않고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그 언론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말로만 도와줄게, 말로만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작더라도 그걸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굉장히 슬픈 그런 뉴스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 병원, 그 스크린 골프장에 공사 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위층에 피 수혈 받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에 있던 그 환자들이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곳에 있었던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리 다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간호사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투석을 받고 있던 그 환자 중에 의족을 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족을 이제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투석을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니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그 다리 없는 분을 모시고 같이 피하려다가 같이 다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됐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픈 마음으로 보시겠죠.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괜히 남 돕다가 자기가 좀 뭐해?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죠. 저 너머에 생명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야라고 살지 않아요. 그 너머에 그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더 잘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국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삶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그 시간, 그때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면 그 심판을 긍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은 꼭 심판받는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 될까요? 매주 드리는 이 주일날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시 되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